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예수께서 야훼와 메시아시라는 증거들 153가지 중에 67번째로 엘리야의 하나님은 삼위일체였을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시겠습니다. 엘리야는 북왕국 사악한 왕 아합과 그의 아내 이세벨의 때에 예언한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엘리야라는 이름의 뜻은 야훼, 야는 엘리야의 야는 야훼의 첫 번째 이 하나님의 이름 글자를 따온 거고요. 온 세상에 엘리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의 우상 숭배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 야훼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3년 반 동안 그 땅에 비나 우로가 내리지 않게 하셨습니다. 이때에 이스라엘 땅에도 많은 과부들이 있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이방인 사렙다의 과부의 집에 보내셔서 그 집안에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계속 공급을 하셨고요. 그의 아들이 죽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그를 살아나게 하는 기적을 일으켜 주셨는데 야훼께서 하셨음을 분명히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이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은 엘리야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말라기 4장 5절에 보시면은 야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을 마무리할 때 엘리야를 보내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으로 엘리야는 그만큼 중요한 인물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4절에는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라고 예수께서 증거해 주셨습니다. 이 엘리야는 바로 침례요한을 가리키는데요. 침례요한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자식들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한 가장 큰 기적을 일으킨 선지자라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큰 선지자가 일어남이 없다고 예수님이 친히 증거해 주셨습니다. 곧 아비에게로 돌린다는 말은 예수께로 자기 백성을 돌이키고 그 백성이 예수께로 돌아가게 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구약에서 모든 선지자의 대표 두 사람을 꼽는다면 모세와 엘리야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변화산상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께서 모든 죄인들을 대신해서 돌아가실 것, 곧 구약의 약속을 거기에서 확증하는 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삼위일체신의 선지자가 아니었다는 사실은 분명하게 성경의 여러 곳에 증명이 됩니다. 아합은 시돈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자기 아내로 맞이했는데요. 엣바알은 바알과 함께 한다는 뜻입니다. 임마누엘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그런데 엣바알은 위드 바알 그런 뜻이고요. 이 이세벨이 이스라엘의 황후가 되고 난 뒤에 여로보암의 황금 송아지 숭배 죄뿐만 아니라 여신 우상인 아세라의 수많은 선지자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또 태양신 우상인 바알 숭배도 아주 이스라엘 전역에 만연케 했습니다. 특히 그렇게만 우상 숭배로 채운 것이 아니라 아합과 이사벨은 하나님 야훼 선지자들을 모조리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삼위일체의 선지자들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도 없는 것은 그것이 바로 그때에도 없던 가짜 신이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절에 보면은 아합이 국내 대신 오바다를 불러가지고 이 오바다한테 지시를 합니다. 오바다는 크게 야훼를 경외하는 자였고요. 이세벨이 야훼 선지자, 삼위일체 선지자 아니지요. 멸할 때에 오바다가 선지자 100인을 가져 50인씩 굴에 숨지고 떡과 물을 먹였던 자입니다. 오바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야훼의 종, 야훼를 예배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13절에 보면은 이제 엘리야가 오베다를 만나가지고 내가 보이겠다 아합한테 가서 얘기하라 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이세벨이 야훼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내가 야훼의 선지자 중에 100인을 50인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 다른 말로 하면은 엘리야 당신께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렇게 말하면서 그를 죽이지, 불이 내려서 죽이지 않도록 이렇게 청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여간 그때에 열왕기상 19장 18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다 죽였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엘리야는 야훼의 선지자, 삼일체 선지자 아닙니다. 야훼의 선지자는 나만 남았다라고 생각했는데 야훼 하나님, 우리가 아니고 나지요.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인의 종들을 남겼다는 겁니다. 그들 다 오베다입니다. 야훼의 종이죠.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증언해 주셨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8절에 보십니다. 아합한테 보이겠다고 했을 때 아합과 이제 엘리야가 만나게 됩니다. 아합이 먼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놈이 너냐 하고 지금 분노를 할 때 엘리야가 아합한테 대답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요 당신과 당신의 아비 집이 괴롭게 했습니다. 이는 야훼 명령을 당신이 버렸고, 이 명령들 중에 가장 큰 명령이 뭘까요? 제 1계명입니다. 당신이 바알들을 쫓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전체가 당신의 죄 때문에 고통받고 있고 비도 안 왔다는 겁니다. 그런즉 보내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인을 갈멜산으로 모으세요. 그래서 아합이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모든 자손에게 보내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말합니다. 당신들이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고 하느냐. 회색인지 아니 검은색인지 흰색인지 진짜 하나님이 누군지 택하라는 겁니다. 야훼가 만일 하나님이면 삼일체라는 말은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4세기에 지어낸 우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교회에게 참 선지자는 요구해야만 됩니다. 예수께서 야훼이시면 그분을만을 믿고 만일 삼일체가 정말 십계명에 기록되어 있는 그 하나님이라면 그들 믿으라. 그럴 때에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요? 성경대로 대답하려면 야훼이신 예수님 그리고 야훼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겠소라고 대답을 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아세라는 고대 바벨론에서 님무롯의 아내 세미라미스를 신격한 것입니다. 어느 혼잡이 일어난 바벨론 이후에 민족들마다 언어들을 따라서 다르게 불렀죠. 바알은 니무롯이 죽어서 태양신이 되었다고 신격화한 특히 가나안 땅의 우상입니다. 그래서 12월 25일이죠. 15일은 아니고요. 태양신의 날입니다. 성탄절이라고 하는데 본래 동지 22일은 밤의 길이가 가장 긴 때입니다. 그리고 며칠만 지나면은 이제 낮의 길이가 점점점 커지는 것을 확인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징조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바로 22일부터 3일이 지난 25일을 태양신의 날 성탄절로 만든 것이죠. 부활절을 영어로 이스터라고 합니다. 이것은 아스다롯, 여신의 이름을 따서 정한 것이고요. 사순절 역시 아들 담무스를 위해서 애곡하는 때를 이렇게 했습니다. 개신교가 처음에는 가톨릭교가 했던 이런 것들, 이방신에게서 받아들였던 것들을 버렸습니다마는 지금은 대부분이 또 따라하고 있습니다. 자,
열왕기상 18장 22절에 보면은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릅니다. 야훼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삼일체 선지자는 아닙니다. 바알의 선지자는 450인입니다. 태양신의 선지자이죠. 그런즉 두 송아지를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저희는 한 송아지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놓지 말며 나도 한 송아지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놓지 말고 너희는 너희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나의 신 야훼 이름을 부를 것이다. 삼일체 부른 적이 없습니다. 삼일체는 이 시기에 이방인들이 믿고 있던 신, 곧 고대 바벨론의 삼신입니다. 이에 불로응답하는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옳소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한 송아지를 잡고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불을 놓지 말라 했습니다. 번제에 불로 응답하는 이가 참 하나님이라고 인정하자 그리고 받아들이자 했을 때 백성이 옳고 옳소 했던 이유가 뭡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훼는 불로 응답하시는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야훼이십니다.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모세 성막에서도 제단의 불은 하늘에서 하나님 야훼께서 내리신 것으로 이것으로 등대에도 불을 붙이고 향료에도 불을 붙이고 다른 불을 쓰면은 제사장 2명이나 죽는 그런 큰 사건이 일어났던 것을 레위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원이 드린 번제에도 야훼 불이 유일한 반석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제단의 제물을 태우셨고요. 삼손의 아버지였던 마누아가 바친 제물도 하나님 야훼의 불이 반석에서 나와서 태웠습니다. 반석이신 하나님 한 분이고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18장 30절에 가보시면은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저에게 가까이 오며 무너진 야훼단을 수축하되 야곱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12돌을 취하니 이 야곱은 야훼께서 옛적에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엘 이스라엘 그 말씀 아시죠? 저가 야훼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단을 쌓고 삼일체 단은 없습니다. 특히 우상숭배와의 싸움 그런 이 큰 사건에서 삼일체가 한마디로 언급 안 됐다는 사실은 반드시 주목해야 될 만한 겁니다. 단으로 돌아가며 곡식종자 2세알을 용납할 만한 도랑을 만들었습니다. 그 시기에 물이 피보다도 더 귀했는데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은 당연히 더 큰 비가 내릴 것을 확신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불이 반드시 내려와서 그렇게 푹 젖은 재물과 나무도 다 태울 것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 안에 또 이렇게 3번 하라 12번을 했습니다. 12통을 갖다 부었죠. 물이 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만 참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이 번제에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직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야훼만 만유를 주관하시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다는 것이죠. 자, 열왕기상 18장 36절에 보면 저녁 소제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여. 이거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실 때도 하신 말씀입니다. 바알은 태양신인데 아침 해 뜰 때부터 정오의 해가 중천에 떴을 때까지 온 몸부림을 다 쳤지만은 불은 한 조각도 안 내려왔습니다. 근데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 되심,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삼일체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내가 주의 종이 됨, 당신의 종, 그 말입니다. 야훼의 종 오바댜 그런 뜻입니다.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야훼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으로 주 야훼는 하나님이신 것, 이 말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켜 하시는 일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야훼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야훼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야훼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엘리야 엘리야라는 뜻입니다. 오바다 엘리야 오바다 엘리야.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들 다 잡아 죽이라는 겁니다. 그 옆에서 응원하던 아세라 선지자 400명도 다 죽었습니다. 850명이 갈멜산에서 다 전멸했습니다. 다 우상들이고요. 만일 3일째 종이 있었다면 똑같은 처형을 당했을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야훼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19장 갑니다. 10절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야훼를 위하여 엘리야가 이제 지쳤습니다. 그래서 호렙산으로 갑니다. 거기는 바로 십계명 내려주었던 시내산을 다른 말 호렙산이라고 말합니다.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언약 십계명 버리고 주의 단을 헐고 당신의 선지자들을 죽였고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이제는 내 생명도 취하려고 하는데 저 지쳤습니다. 그랬을 때 야훼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가서 야훼 앞에 산에 섰어라 하시더니 야훼께서 지나가시는데 야훼 앞에 계속 야훼입니다. 삼일체는 없습니다. 삼일체 신은 4세기에 만든 우상입니다.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도 야훼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서도 야훼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야훼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며 불 후에 세미한 소리 바로 이스라엘아 들어라 나는 야훼 곧 유일한 야훼니라 하는 그 음성입니다.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우고 나가 어귀의 섬에 소리가 있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야훼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야훼 언약 당신 언약을 버리고 십계명을 짓밟고 주의 단을 헐고 당신의 단을 헐고 칼로 당신의 선지자들을 죽였고 오직 나만 남았는데 저희가 제 생명을 찾으려고 하나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하나님은 이때 말씀하신 것이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7,000명의 오바다. 곧 엘리야의 종들을 야훼의 종들을 남기셨다는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은 제일 예물로 선포하신 유일하신 만군의 야훼이신 엘로힘 야훼이십니다. 자, 열왕기하에 보시면 2장 8절에 엘리야가 겉옷을 취하여 마라 물을 치며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 엘리야와 엘리사입니다. 육지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취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엘리사가 가로되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가로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취하시는 것을 내가 보면 이 일이 내게 이루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행하며 말하더니 호련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격하고 엘리야가 회립반음을 타고 승천하더라. 대단한 선지자이죠. 하나님 야훼께서 엘리야 곧 야훼만 하나님이다 라는 선지자의 후임으로 엘리사를 세우셨습니다. 이것은 야훼 하나님 그분이 구원이시다 그 말씀입니다.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구원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구약식으로 그 앞에 서면은 막 죽지만은 엘리사는 이스라엘 왕에까지 자비를 베풀고 그들한테 은혜로 살리려고 애쓰는 모습, 다시 그가 죽었지만 그의 뼈에 닿았을 때 죽었던 자들도 살아나는 역사를 일으킴으로 신약에 예수님이 바로 그 구원이신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장차 하나님 야훼께서 다윗의 자손 육체를 입으시고 그들의 모든 저주를 대신 육체에 짊어지시고 임마누엘 하시고 죽으시고 구원하실 것, 죄에서 구원하실 것에 대한 그림자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도 보시면은 이세벨이 등장하거든요. 계시록 2장 10절에 보시면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바로 삼일체가 들어온 시기가 두아디라 시대입니다. 그래서 삼일체 중에 이 하나님의 아들은 태양신 마차를 타고 올라가는 것으로 예배당 안에 이렇게 조각이 돼 있거나 아니면은 모자이크 돼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은 삼일체가 아니다라는 것으로 예수께서 바로 그 야훼와 구원자이시다라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